에스겔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함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한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곳에 주의 구원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생명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신뢰하오니 주님만을 붙들길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를 향한 갈망이 우리 안에서 사그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오면서 드려지는 감사 헌금과 일천번제 헌금과 금식 헌금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저 앞뒤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 말씀으로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과도 본 말씀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말씀이 속담에 관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속담이 뭐냐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아들의 이가 그러니까 지금 이빨이 신데 그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아버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아버지의 어떠한 문제 때문에 지금 나의 삶에 문제가 연결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어려우니까 당연히 개인의 삶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개인의 삶의 어려운 이유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조상 때문이라는 거예요. 조상 때문에 조상들이 범죄했던 그 모든 나쁜 그 행동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이것은 더 연결되면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이 조상 때문에 그들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나는 할 만큼 다 했는데 이제는 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없으니 이것의 잘못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을 담긴 것이 바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18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이 속담을 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쓰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서 이 속담을 쓰지 말라고 할까요? 그것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 에스겔과 함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내적인 삶은 뭐냐? 계속 자신의 처한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마음에 있는 분노를 그 조상들의 죄의 탓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자꾸 남 탓을 하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은 말 그대로 완전히 망가져가기 시작합니다.
포로로 잡혀온 그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조상 탓하고 있으면요, 그 탓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탓은요, 지금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진 이 현재를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이 현재를 부정하게 되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어떤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냐면 미래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을 붙잡습니다. 자꾸 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어 가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할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미래로 갈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인 것이에요. 자꾸 남 탓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과거로 가는 것이고 앞으로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부활 생명이 사그라드는 이유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우리 마음속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만약에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하면 if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뭐뭐 했더라면,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더라면, 우리 그 조상들이 그것을 행하지 않았더라면. 그런데 이것은요, 이 계속 뭐뭐 했더라면 하면서 그 탓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은요, 절망, 패배감, 상실감, 우울과 같은 그런 어떤 마음의 짐들이 우리는 계속 돌같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가벼운 게 아닙니다.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정당성을 어디서 찾게 하냐면 우리가 억울한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정당성을 찾게 만듭니다. 난 지금 너무 억울하다. 난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내게 놓여진 이 현상과 사실과 이 현실은 너무나도 내게 무겁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계속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세계관, 그 속담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악하는 그 세계관과 마음과 그것을 더 이상 쓰지 말아라. 멈추어라. 멈춰야만 됩니다. 이것이 멈춰져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멈춰져야지만 우리 안에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데, 그것을 멈추지 못하면 거기에 딱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 탓의 시작이 어딜까요? 창세기 3장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제가 말씀 이거를 안 드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 선악과죠,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남 탓을 하게 돼요. 남 탓.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이 너 왜 먹었어? 그러니까 아담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 탓이죠. 그리고 그 선악의 열매를 누가 줬어요? 네, 하와가 줬잖아요. 그 하와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책임 전가에 대한, 여러분, 이 책임 전가에 대한 이 무서운 병이 우리 안에 암적으로 싹트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셔가지고 그 안에 생명력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막힐 때가 참 많아요. 저의 경우 그게 너무 많았습니다. 저희 삶 가운데 정말 그 생명력이 내 안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지는 그 방법들과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이 너무 많았는데, 저 이 묵상을 하다 보고 제 일상을 살다 보니까 그것을 자꾸 막는 것이 뭐예요? 내 안에 일어나는 책임 전가예요. 이게 내가 원인이 아니다. 나를 자유함을 이끌 수 있고 나를 풍성함을 이끌 수 있는 그 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데, 자꾸 나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위안하면서 더 많은 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때 만일 그렇게 했더라면, 하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과 생각들로서 계속 나의 삶 가운데 내 스스로를 무너뜨려가는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미래로,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오늘 이 순간부터 앞으로 나아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 이상 그것이 사단이 틈타서 내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는데 빌미를 제공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멈춰야 됩니다. 내 마음이 더욱더 무너져가는 것을 주님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 그럴 수 있는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그 부활 생명이 어떠한 그 탓으로 인해서, 억울한 마음으로 인해서 그 내 안에 그 영향력이 사그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셔요. 근데 드러내시는 거 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자, 그런데 그 드러내기 직전에 이 똑같은 정황들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 죽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내 가정이 이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내 자녀가 이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지금 이 상황이 이럴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멈추셔야 됩니다. 이것을 멈추는 거예요. 내 조상들의 죄가 없었더라면 이 고통이 내게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요한복음 1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서 나는 I am 에고에미, 나는 누구다라고 이야기하는. 근데 그 나는 누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안에 그것이 뭐냐면 현재형이에요. 이것은 과거에 어떤 일이 너의 삶 가운데 있었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나로 인해서 그 모든 상황이 종지부된다는 것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중에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많이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대대에 불릴 나의 이름이다라고 누가 친히 말씀하셨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그 여호와라는 뜻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나는 있다입니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그 순간 너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상황이 썩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현재의 삶 가운데 계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칭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늘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실 우리 삶 가운데 부활 생명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전혀 저 멀리 내 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영접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들어와서 함께 생활하는, 결혼하는 그런 관계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 생명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심, 이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존재와 상관없이 내 안에 생명이 나타난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 너 오라비가 죽었지. 그래 그때 내가 있었더라면 그럼 당연히 죽지 않았겠지. 하지만 그가 죽었더라도 지금 내가 여기 있다. 나는 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과거의 탓을 멈추게 하시고 과거의 그 원인을 다 주께서 다 사로잡아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 우리는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과거 탓을 하지 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는 너의 아버지다. 너희가 지금 너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그 타국에 살고 있지만 너의 삶을 향한 나의 계획은 멸망이 아니다. 새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결국 함께 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라. 함께 하심.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모세에 나타났던 모든 능력의 비결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 똑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매이지 말아라. 자, 그럼 과거에 매이지 말고 어디로 가라?
여호수아 1장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 여러분,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 안에 내포되어 있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방향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에게 너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회를 갖고 있고 너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 즉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를 원한다. 우리 삶 가운데 탓을 하기 시작하고 마음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주신 그 길로 가기 힘듭니다. 끝까지 가정을 사랑하면서 인내하는 길 가기 힘듭니다. 끝까지 이 재정의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여기서 인내하면서 내게 주어진 그 일을 성실하게 해내는 거 못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죠. 오직 7절에 여호수아 1장 7절에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담대하라. 너의 마음이 무너질 이유가 없다. 우리 마음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난 여전히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로 가고 있고 그럼 내 마음이 담대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시면서 내 마음아 주님께서 말씀하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한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주님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 주시고 이제는 내가 오늘 선택해야 될 길.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온전히 장악하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전 인격 가운데 흐르도록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길은요 이 말씀이 내게 머물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렇게 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할 것이고 형통하리라. 형통은 다 뚫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overcome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탓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탓을 그 뭐뭐했더라면이라고 주는 그 원인을 우리가 어떻게 다 무마시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수시가 바뀐 거예요. 뭐뭐했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바뀝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었다.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이 주신 힘으로 그것을 해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수식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if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바뀌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승리하시고 그 승리의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마음을 없애주시고 주님 이제는 주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